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바람에 밀려 떠나가는 안개 같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불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택한 백성 삼아서 은혜 아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한날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중심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서 어두운 세상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바라고 은하옵는 것은 선거로 인하여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하나님, 서로 잘하겠다 하는데 시켜놓고 보면 빈 껍데기 같은 인간들이 앉아서 나라를 망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는데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법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의 심령에 들려질 때에 그것이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의 성령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건강하게 세워진 심령이 되었으면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움과 똑같아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랬어요. 흑암에 빠지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마귀가 끄는 대로 방향 없이 끌려가게 됩니다. 신령한 눈은 등불과 같아서 그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아지고 사람의 모습도 명랑해지지요. 그러나 눈이 나쁘면 몸 전체가 어두워지고 점점 흑암으로 빠져가게 됩니다. 눈이 나빠 보니까 아주 고통스럽더라고요. 백내장이 꽉 와서 눈이 나빠졌는데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니까 아주 환하게 거울처럼 보여요. 얼마나 깨끗하게 보이는지. 예? 그래서 우리 심령의 눈이 어두우면 마귀한테 끌려간다 그 말이에요.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24절부터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한 신하가 두 왕을 섬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랬잖아요. 고려 말기에 이성계가 등극하면서 나라 이름을 개종을 했어요. 그때의 중신들이 두 왕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선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섬기지 아니하려고 7 선비가 강원도 정선 남면 거칠현이라는 곳에
정착했던 것이 정선 아리랑의 유래입니다. 그들이 시조를 지어서 읊었던 것이 정선 아리랑의 시초예요. 사람도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세상과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한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길 수가 없듯이 한 신하가 두 왕을 섬기고 나가면 한편 왕에게는 반드시 역적이 되지요. 한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듯이 성도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지 않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 했어요. 물질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행위예요.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데 재물로 살 수 있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하면 하나님은 떠나고 재물만 섬기게 된다. 썩을 것만 섬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물질 시험은 제일 초계단의 시험이에요. 그러나 이 물질 시험에서 제일 많이 넘어져요. 예수를 믿으려면 물질을 초월해야 해요. 물질선을 넘지 못하고 물질에 붙잡혀서 끌려다니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은 초단계에서 넘어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해도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섬기려면 다른 주인, 물질은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둘째 계단은 인정선을 넘어서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세 번째 계단은 생명선을 넘어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25절서 32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2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보통 인간들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일생을 보내지요. 목숨이 중요한가 음식이 중요한가 또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잘 아는 바지요. 그러면 중요한 목숨을 주신 하나님이 그 목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목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유지시켜 주심으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어서 숨을 쉬고 살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약 10분 동안만 산소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전 세계는 전멸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유지시켜 주심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먹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 몸이 중요한가? 의복이 중요한가? 의복보다 몸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잘 알지요. 중요한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몸에 필요한 의복을 왜 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여 오늘까지 뭐랬어요? 보존시켜 주었어요. 이렇게 몸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몸에 필요한 의복을 반드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수치를 가렸어요. 해가 뜨니까 부서졌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 그랬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자면 짐승을 죽여야 돼요. 에? 희생의 옷이요 피의 옷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 피를 흘려 죽을 것을 가르쳐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의복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왔을 때에 40년 동안 그들이 입었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은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애굽에 나올 때 가져 나왔던 양식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먹을 것을 만나를 내려 먹을 것을 주었어요. 고기 달라 하니까 메추라기 때 그때를 보내서
고기 먹여주었어요. 목이 말라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여주셨어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주었으니 그 몸을 위해서 입을 것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농부가 소가 죽으면 소를 사다 놓았으면 반드시 소가 먹을 것을 주게 되어 있지요. 왜? 소가 굶어 죽으면 손해가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주인이 소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 놓았다가 주어서 먹게 합니다. 사람의 목숨과 몸을 하나님께서 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목숨과 몸을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주실 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어떻게 주의 뜻대로 경영해 갈 때에 굶주림 없다 그 말입니다. 26절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고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심지도 않고 그들이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먹여 기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지으실 때에 새가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놨다 그 말이에요.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 덮여도 풀씨와 솔방울의 솔씨를 먹고 살 수 있게 그렇게 해놨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잘 준비해 놓았느냐 그 말이에요. 천부께서 반드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고 했어요.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 먹을 것을 찾아 먹을 수가 있지요. 그것은 자기 기능을 써서 노력해야만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기선 목사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했지 목침 베고 낮잠 자는 새를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예? 낮잠 자는 새는 먹을 것을 찾아 먹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새가 새벽부터 짹짹거리며 날아다니잖아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날아다니지 않기 때문이에요. 새와 같이 새벽부터 날기만 하면 먹을 것을 반드시 찾을 수 있다. 누구나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을 찾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양반은 얼어 죽어도 곁불은 안 쬐다는 식으로 좋은 일만 하겠다고 하면 아무리 날아다녀도 일자리 없어요. 겸손하고 낮은 데에 처하여 아무 일이나 하겠다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날아다니면 반드시 일감이 생기고 직장이 생겨서 굶어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농부가
제때에 씨를 뿌리고 제때에 잘 가꾸어서 농사를 지으면 가을 추술 때에 뭐가 와요? 풍년이 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일은 안 하고 배짱이처럼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겨울이 오면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굶어 죽고. 그래서 좋은 것만 골라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닥치는 모든 일들 아무 것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바울 사도도 일하며 다녔어요. 바울 사도 무슨 일을 했나요? 무슨 일을?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기술자예요. 그래서 궁핍한 일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배고픔도 당하고 옥에도 갇혀보고 온갖 풍상을 일체에 내가 비결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만 골라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좀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해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면 당연히 먹을 것이 없죠. 6.25 때에 전쟁이 났다고 사람들이 마음이 들떠서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은 그 이듬해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막 얼굴이가 붓고 그랬다고 그래요. 제게 신앙을 전수해 주었던 이모부께서 그래요. 그래서 이모부는 벽실을 뿌리고 농사를 다 지었대요. 전쟁이 터지든지 말든지 지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추수 후에 공산당의 무리들에게 의형문으로 붙들려서 382부까지 끌려갔다가 다시 도망쳐서 내려왔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발 앞에 종이가 한 장 날아가는 것을 붙들어서 잡아서 보니까 그게 성경책 찢어진 성경 구절이더랍니다. 그분이 그래요. 나는 그 성경 구절의 힘을 얻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이남으로 내려 고향을 찾아왔다 그랬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온다 그 말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음이 없이는 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필요한 것이 있어요. 육신은 물질을 먹어야 살고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러므로 육신에 먹을 것도 또 영혼에 먹을 것도 우리는 날아서 부지런히 일해서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주 안에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지면 아이고 올해는 흉작이 들었는데
1년을 또 어떻게 버티며 사냐.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해요? 공중의 새를 봐라. 예? 이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날고 뛰고 박박사라 할지라도 우리 키를 우리 힘으로 한 자를 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자라는 만큼 자라면 끝이야. 더 못 늙은다 그 말이에요. 이런 무능한 인간들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를 주셔서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며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저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계속 이어져 축복으로 주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가 온다고 했어요. 오늘은 비가 온다고 해서 제가 벌을 이쪽으로 옮겨 놓은 지가 좀 됐는데 어제 채미를 해야 되는데 꿀을 떠야 되는데 어제는 교회에서 그 제가 올려놓은 거 있을 거예요. 아마 장미공원과 두 군데를 올려놨는데 동해안 쪽에 있는 임원항 거기 가서 점심을 먹고 회를 또 점심을 먹고 삼척에 있는 장미공원을 돌아서 이렇게 코스가 정해져 있는 그 교인들하고 가는 1년에 한 차례씩 행사예요. 남전도에서 주관해서. 그래서 어제 채미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게 따라가야죠. 장로가 안 따라가면 안 되지. 그까짓 거 하루 더 놔둬도 뭐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 비가 온다고 했어요. 오늘 오전 9시부터 제가 살고 있는 비가 잡혔댔는데 요 12시 좀 넘어서 비가 왔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비가 뒤로 쫙 밀려버렸어요. 늦게 비가 왔어요. 어두워질 때 비가 좀 내렸고 빗방울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괜찮았고요. 그래서 오늘 다 하지 못했던 꿀을 다 채취를 해서 창고 안에 갖다가 쌓아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정확무한 말씀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알 수가 있지만은 믿음 없이는 성경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어지는 삶 속에서 불만과 불평과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사는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